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의 믿음, 삭개오의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우리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것과 삶을 대하는 모든 자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물질관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일까를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지만, 큰 테두리는 이야기하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성경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대입을 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요. 어찌 보면 이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쫓았던 사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최고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쫓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어찌 보면 민족성을 버려요. 로마에 세금을 걷어다가 가져다 주는 믿음이 없는,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 우리도 물질을 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죠. 믿음을 버릴 때가 있죠.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제 통치를 기회 삼아서 일본 권력을 힘입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충족했던 사람들처럼 이 삭개오도 그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요, 망설임 없이 전진해 나갔던 사람, 이 삭개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잠시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살 길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간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 여기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우리인데, 어찌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곧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지나가실 때 세리장의 어떤 직업을 가졌고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키가 작았다는 것이고요, 키가 작은데 군중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그 사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을 알고 어디로 올라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그 모습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무엇라 생각하냐면, 저가 곧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삭개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변화시킨 믿음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믿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명예, 권세가 가장 중요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버리고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여서 그냥 정해진 세금을 건너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요, 어찌 보면은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그의 앞서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이하게 걷어낸 세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불리기 위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을 장악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 하셨을 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그냥 집이라는 단어의 뜻으로도 사용하지만 성전, 신전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한번 들어가야겠어, 그 의미는 내가 너의 성전, 곧 어디죠? 우리의 심령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물리적인 3차원적인 의미의 집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의 그 심령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성전에 유하여야겠다는 그의 음성 가운데 삭개오, 그동안 불의하게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로 살았어요. 그것이 자신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왔다. 여기서 급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다른 뜻이 있는데요,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옳지 않았다 알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다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죄인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나를 부르심이 어마어마한 은혜지 않습니까? 나의 이 죄악된 모습에서 건지실 그 누군가, 곧 메시아여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 삭개오의 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과거에도 교회를 안 다녔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시원치 않은 어떤 이 죄성과 그 죄의 어떤 참소가, 정죄함이 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늘 시원치 않았던 부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제 안에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너무나 깨끗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겠어 말씀하시니
그 간절히 기다림의 끝에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곧 집안으로 들였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이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모시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바뀌어졌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라오디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냥 단순히 그가 급히 영접했다, 급히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두드리시는 마음 문을 두드리심을 들었고 또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때 바로 눈에 보여지는 아직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미 삭개오의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셨고 그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 삭개오가 나아갔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실물로 뵙고 영접하는 삭개오, 그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문을 열게 된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갔게 됐기 때문에 모든 일을 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잠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선순위가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누구 제약이 없어요. 분명히 죄인이라 칭했던 삭개오지만 그에게 주님 들어가시니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접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됐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는요 어디에 머무냐면 끊임없이 성막에 머물러요. 모세의 수종드는 일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2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여호수아는요 어디에 머물게 되는 거죠? 성막에 머물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자신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나의 삶이 더 우선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하죠?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삼아요.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그 여호수아를요 누가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다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느 누구든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민족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을 장악할 때, 딱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그럼 어찌 보면 돌로 칠라 하는데 꺾이지 않고 오히려 목숨까지 걸어가며 소리를 쳐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기쁨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켰거든요. 어찌 보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민수기 14장 6절 이하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요.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지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에게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 우선순위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으로 바뀌어지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믿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 사르밧 과부를 봐도요, 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에요. 근데 그 가뭄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나머지 그 밀가루와 이 기름으로 작은 떡 한 개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을 맞이하겠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르밧 과부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요, 나와 내 아들 하나 먹을 그것조차도 부족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환경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더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이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뭄이 그치는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분명히 선포되어졌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놀라운 이적과 이적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삭개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때에 삭개오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 19장 8절 전반부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멘.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돈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의 심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와 더불어 그의 가치관도 변화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요. 나의 모든 초점이 물질에 있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있었는데 이제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가치관,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제 일이 뭐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짐과 동시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자원하는 거거든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알았던 지식적인 어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삶의 목적이 내 배를 불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곧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도 함께 한번 봉독할 텐데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내 건데 어떻게 내 거라고 하는 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내 건데 내 명이고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인데 내 게 아니가 누구 거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가치관이 변화가 된 이 삭개오의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이후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가 평생을 교육받았던 유대주의,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메시아가 그예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던 자, 더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옳다 여기는 그 일, 뭐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잡아다 주는 거, 다메섹까지 물불 안 가리고 나아갔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을 얼마 앞두지 않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했던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 귀한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치관이 변화되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 바뀌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세 번째 믿음, 이와 같습니다.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보상하겠다는 의미도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로 모든 이들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둘러 있는데 삭개오라는 것 이미 알아요. 세리자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내가 보상하겠다, 네 배나 갚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옳은 길로,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스스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빛과 소금 돼야 된다, 알죠?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이죠?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지옥의 파멸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그 도덕적인 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선하다 여기시는 복음 증거하는 삶, 곧 빛의 사명의 자리, 소금과 같은 맛을 잃지 않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바꾸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중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신문하잖아요. 그리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 듣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두려워서 그냥 놔줘요. 여러분, 삶을 결단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금 과거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이 삭개오의 믿음, 곧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변화시킨 믿음이고, 가치관을 변화시킨 믿음이고, 삶을 결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고. 여러분, 이 삼중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 이 짧은 성경 구조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모든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교육자와 또 선교사님, 또 장로회로부터 영유아부까지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 또 교구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